오늘 7강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죠. 네, 홍해를 건너는 그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가 먼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건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다릅니다. 요단강은 어,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디뎌야 강이 열립니다.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는 발을 디디지 않으면은 절대 물이 안 열립니다. 그것이 이제 홍해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 건너는 방법의 차이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것처럼 애국 군대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홍해는 이 그림 참 잘 그려놨습니다. 홍해는 이렇게 이런 대열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뭐 질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얼른 건너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렇게 이제 이런 큰 대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요 질서가 탁 잡힙니다. 벌써 민수기 1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수로 계수를 하죠. 그리고 60만 3,550명을 군인으로 만 20세부터 해가지고 군인으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질서를 딱 잡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대, 2대, 3대 해가지고 질서 잡아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질서를 잡아가지고 먼저 제사장들이 벗개를 들고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1대, 2대, 3대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죠. 홍해는 이렇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빨리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게 목적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라요. 요단강을 이제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기업에 대한 그런 약속도 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 기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직은. 그렇지만 요단강은 이제 건너기만 하면은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가지고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한글판에 나오는 그 항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항오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신앙생활이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도 계수를 하고, 또 1대, 2대, 3대, 4대, 내가 뭐 앞서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뒤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법궤가 가장 먼저 앞길 인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질서를 잘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건넜던 그런 삶이 있었죠. 그냥 뭐 구원이 뭔지 뭐 이렇게 시작됐던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는 질서를 계속해서 잡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